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만 저희가 살펴본다면,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과 갈레앗의 그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표면적인 이유는 평화를 선언하기 위하였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갈레앗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갈레앗의 언약은 그래서 평화 언약입니다. 더 이상 라반은 야곱의 땅으로 넘어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야곱도 또한 라반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서로 간에 침입하지 않겠다라고 불가침 그러한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약속이 바로 갈레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갈레앗의 언약은 야곱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라반과는 평화의 언약이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앞으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또한 약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야곱에게 사실 더 그 큰 문제는 라반보다는 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20년간의 삶은 모두 에서를 피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라반에게서 종살이한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라반과 갈레앗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온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이제 라반에게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퇴로를 막아버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언약입니다. 결국 이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레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이 갈레앗의 언약을 맺고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으로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예전 처음에 라반에게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것과 같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델에서는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3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야곱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본, 하나님의 사자를 본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게 바로 마하나임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이 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복수를 나타내는 것, 쌍수를 나타내더라고 하는, 히브리에서는 쌍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들, 부대입니다. 두 부대가 바로 이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두 부대. 한 부대만 아니라 두 부대를 보았으니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가 용기 백배하여서 자신도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그 사자가 가져오는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야곱이 사자를 보냈는데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에서,
그리고 야곱이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누어요. 한때는 에서에게 잃어버리더라도 나머지 한때는 살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의도로서 그는 두 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 말씀에서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두 부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기 위한 두 부대를 그는 만들었던 겁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부대를 나누고 난 야곱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에 그 하란에서 라반의 밑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서는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12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쫓아온다라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가 행동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고 라고 말합니다. 밤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내면서 그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하는 것들을 행해요. 어떤 그 예물을 준비합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야곱이 앞에서 우리 3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해서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였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야곱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그가 고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야곱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가 에서를 만날 것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만나게 되면 주려고 했던 것을 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나눔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바라고 기도를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믿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행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행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좀 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두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16절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때로 나눠서 그 원래의 계획은 그냥 그 선물을 다 에서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그 실행 방법들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 그 각각의 때를 두 때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때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 선물들을 착착착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선물을 횟수를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보면 각각의 때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명령 그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리고 가장 앞선 자에게 명령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만약 너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거든. 이것이 바로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에서에게로 드리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야곱이 그 종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이 이러한 때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을 계속 안겨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야곱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결국 그 야곱이 이렇게 두 때, 세 때, 또 여러 때로 나누는 그러한 이유는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하였던 것이죠.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지금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에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에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에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노력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정말 그는 두렵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잠이 안 오게 되죠.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럽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1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을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미 그 선물을 다 보냈어요. 자신이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 밤에 지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서 그 야복나루까지 이렇게 데려옵니다. 지금 제대로 다른 사람들은 막 잠자고 있으면서 막 눈도 제대로 못 떴을 텐데 이때 뭐 가로등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 그 아내들과 그 2명의 여종들, 4명의 아내와 11아들을 다 깨워갖고 막 졸린 눈을 이끌면서 인도하여서 야복나루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야복나루 앞에서 건너가게 해요. 건너가게 합니다. 이 한밤중에 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지금 야곱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자신이 벌써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보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그의 소유도 그 밤중에 다 건너가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건너가게 하고 보니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야곱만 홀로 그 야복 나루토의 반대편에 지금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하였지만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아내 라헬과 또한 그가 마지막에 지금 11번째 아들 요셉,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이 강을 건너게 하였지만 야곱은 건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복나루를 건너면 그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꽉 채웠기 때문이죠. 이 야복나루를 여기서 한 발자국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갈렙의 언약을 맺고 라반과 언약을 맺었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야복강 나루터 앞에 와서 보니까 이 강을 앞에 놓고 보니까 그는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럴까요? 아직까지 야곱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지금까지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또한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서 태어난 믿음의 명문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습니다. 에서가 장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언약과 또한 약속을 야곱은 받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믿음의 살기보다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는 항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열매만 빨리 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며 자신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가서 생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많이 경험하였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라반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어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알문 아니었었고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또한 신앙의 연륜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환상도 보고 언약도 받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개인적인 깊이 있는 만남까지 아직까지 없었던 겁니다. 이적이 아무리 크고 약속이 크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사실은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그가 굴복하여서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던 적이 없었죠. 바로 얼마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 야곱의 일생에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마지막 약복 나루터 앞에서 에서와 대면하는 것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는 에서와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였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자신의 에서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서 행하고 완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지 않은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이 야복강이죠. 야복강.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준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였지만 예물도 보내고 에서와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 보기에는 그랬지만 야곱의 생각에는 그렇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다 준비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마주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밤 야곱은 그 깊은 무력감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죄와 또한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깊은 죄와 대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단어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리가 발생을 해요. 나눔이 발생합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이 있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합하여진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피하는 것이 일어나죠.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동일한 겁니다. 자신의 그 20년 전의 그 기억들과 함께 자신의 그 죄와 직면하게 되자 자신의 연약함을 맞닥뜨리게 되자 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도 누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야곱에게 말하겠죠. 아빠 빨리 자요. 여보 빨리 자요. 우리도 못 자잖아. 사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이 두려움을.
그렇기에 그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먼저 보내게 되고 홀로 남게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 홀로 남게 되는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살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보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이 안 되어서 나와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행동이며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곱이 이렇게 홀로 분리되어서 그 두려움과 죄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이 압복강 나루터는 인생의 AD와 BC를 나누는 시기이며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함께 죄의 깊은 수렁을 보고 자신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될 때에야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며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자신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방불이는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의 거듭남의 자리요, 회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것이죠. 내가 홀로 되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이며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야곱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드리고선 지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구약의 인물의 상황을 우리와 1대1로 적용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큰 기적을 경험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큰 고난과 무력감 속에서 또한 이러한 에서를 만나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씨름해 주세요 하고서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야곱과 같이 이렇게 씨름하시며 만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주십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직접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홀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들, 아니면 죄악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야곱이 생각될 때, 그리고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기회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